사무엘하 6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9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우리 사무엘하 6장 20절에 23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여기 보면 다윗과 미갈이 부부간에 완전 그 저주성 발언을 해요. 이 부부가 그냥 가만히 보면 막 둘이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건 아닙니다. 그 미갈이나 다윗이나 서로 엄청 사랑했어요. 그 미갈이 어느 정도 다윗을 사랑했냐면요. 사무엘상 19장 10절에서 22절 한번 읽으세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때는요 사울이 완전히 맛이 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사위인지 뭔지 막 아무거나 막 집어 던지고 창을 던지고 그럴 때입니다. 미갈도 자칫하면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일 하다가. 그런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 편에 서준 거죠.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엄청 사랑한 건 맞죠.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사랑한 건 맞는데 목숨을 걸고 안타깝게도 그 다윗이 남편인데 그 남편의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미갈이. 그게 이제 비극인 거예요, 바로. 그게 비극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 뛰는 게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려면요, 다른 것도 물론 맞아야 좋겠습니다만 영성이 맞아야 돼요. 영성이 틀리면요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정말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부부간의 영성이 안 맞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미갈이라는 여자는 남편의 그 영적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그 남편의 영성에 대한 배려를 해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뭘 알아야 그 배려를 해주는데 모르니까.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1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전부 사람 보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만 해왔지, 하나님을 겨냥해서 그분 앞에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갈이.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행동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왕이 그렇게 했다는 둥, 뭐 옷매무새 흐트러졌다는 둥, 속살이 보인다는 둥,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다 내가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미갈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는. 그래서요, 부부간에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한 영성에 대한 배려를 못 해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요,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 첫째는 배우자인 상대를 영적으로 전혀 힘을 못 쓰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영성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그냥 답답하게 나가면 그게 이제 이 부부간에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영성을, 그 상대방의 그 영적인 힘을 전혀 못 쓰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버림받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간에 상대방에게 말려들면 영적인 힘을 못 쓰는 거고, 어떤 상대방이 나는 영적으로 살아야겠다고 손을 그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대가. 잘 어렵습니까, 이 말이? 상대방의 영적인 것을 배려를 못 해주면, 이해를 못하면, 한쪽 상대가 그걸 말려들면은 같이 동반하락하는 거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그리고 한쪽에서 나라도 살아야겠다고 영적인 선을 긋게 되면 그 사람 버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참 다행스럽게도 미갈에게 말려들어서 힘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버리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한 거지 뭐. 그러면 이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도 미갈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사무엘상 18장 17절 18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육적으로 아무리 사랑하고 눈에 맞아도 영적으로 안 맞으면 결국 안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맞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면 너무 좋아.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윗과 미갈 사이는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이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안 맞으면 결국 일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얼마나 미갈을 사랑했는가? 사무엘상 18장 17절.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랑 안 하면 사랑한다는 말 꺼내지 마세요. 사무엘상 18장 17절 18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건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 괜찮아 보이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제일 좋은 게 사위를 삼으면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 맏딸이 메랍이라고 있었어요.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메랍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예뻤던 것 같지 않아요. 예. 다윗이 이제 시큰둥하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왕의 딸을 준다는데, 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아주 겸손을 가장했지만, 거절한 겁니다, 그게. 그게 이제 그 거절이라는 게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다른 딸을 미갈 주겠다고 했죠. 그럼 그때도 그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뭐, 성부당 만부당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닌가. 근데 대번에 바뀌는 것도 반응이. 사무엘상 18장 25절에서 27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한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였다. 아까 싫다 그러더니. 예.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메랍을 준다고 그랬더니 시큰둥하더니 미갈을 얻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은 자그마치 200명이나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사람 200명을 죽일 때 그 사람도 그냥 죽겠습니까? 잘 반항하다 죽겠지. 목숨 걸고 사울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왜?
미갈을 얻으려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200명이나 죽여가면서 그 여자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지, 지금요. 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요? 하나 목숨 걸고 남편 막 배신시키고, 막 수틀이 막 창을 던지고 그럴 판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사람을 200명이나 죽여가면서 200명 죽을 때 자기 목숨 걸어야 되거든. 그러고 이제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100개 가져오라는데 사람 200명 죽였어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미갈을 차지하고 싶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가져갔다고 봐야지. 이때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이제. 예.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성전 건축을 거절당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그러잖아.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여자 하나 얻겠다고 사람 200명이나 죽여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늘 보시는 게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옳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꼭 블레셋 사람 많이 죽여서 안 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넌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래서 그 평화의 사람들이, 화평의 사람들이 짓는 성전을 너한테는 안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얘기야, 이게 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 속에는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내가 지금 무심코 심는 게 다 나중에 거두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렇죠. 내가 잊어버린 거 하나도 잊어버리겠죠. 하나님의 사전에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내가 잊으니까 그분도 있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천 년이 지나도 그분은 현재예요. 현재 일을 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다윗은 미갈도 그렇고요. 육신적으로는 아주 생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도 이 영적으로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 보기 좋아, 마음에 들어. 이래도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미갈을 또 얼마나 사랑했느냐면요. 그 볼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2절에 14절. 영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는데 뭐 인간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뭐 그냥 자꾸 접근하는 사람은 나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사무엘하 3장 12절 14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윗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 전체를 이제 갖다 주겠다고 온 거예요, 지금요. 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기만 하면 그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다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거보다 급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미갈 데려오라는 거예요, 미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다윗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지금. 나라 전체를 받는 것보다도 미갈을 받는 게 더 급하다, 그 말이죠. 위선이 우선 가져가라고 말하냐.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또 미갈이었어요. 그게 오매불망. 뭐, 경주에 어떤 사람,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하더니.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아끼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그냥 막 최우선적으로 찾고자 하는 그런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이 자신의 영적 세계를 못 맞춰주니까, 몰라주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못 가더라는 겁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미갈에게 지금 이 육신적인 거 다 맞추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었는 거예요. 그래서 말려들면 힘을 전혀 못 쓰는 거고 둘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선을 그은 겁니다. 또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산다는 게 엄청난 고통이고요. 또 그게 보통 고통이에요. 그게. 그 뒤 다윗은 평생 그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하고 어울려봤자 자꾸 영역만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상대하지 않았죠. 당연히 아이도 낳을 수 없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이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영적 세계가 안 맞으면 같이 가는데 지장이 많다는 거.
그리고 혹시 같이 간다고 해도 깊은 단계까지 가질 못해요. 그냥 얕은 단계에서 그냥 이렇게 퐁당거리다 마는 거예요. 늘 말을 했듯이 부부는 처음 만날 때부터 영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날 수는 없어요. 행불행이 어디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맞아도 내 눈에 무슨 당신 해가지고 맞아도 결국 영이 맞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미스들이 그런 말 할지 모르겠네. 그러다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면 못했지. 그래도 영이 안 맞는 사람과 사는 고통보다는 낫습니다. 영이 안 맞는 사람과 사는 고통보다는 나아요, 그게. 그러나 집신도 짝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전에 강사님은 바퀴벌레도 짝이 있다고 그러던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 그랬죠. 그 더해 주시는 목중에는 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린 오직 그분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아니 또 좀 자매들이 썰렁실까 봐.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다윗이 미갈을 버린 이유가 결정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뭐예요? 영이 안 맞았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예. 근데 결정적인 게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안 그래도 영성이 안 맞아 답답한데 거기다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정리돼 버렸습니다. 어떤 관계든지요, 비난하면 힘이 쭉 빠집니다. 예. 그 힘이 빠지는 중에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같이 빠져요. 그래서 비난하면 도저히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비난하면 결국 헤어집니다. 부모를 계속해서 비난하죠. 그 부모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계속 비난하는 자녀를 끌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회사의 사장을 계속 비난하죠. 그 회사에 쫓겨납니다. 선생님 비난하면 성적 떨어져요. 목사 비난하면 신앙 떨어집니다. 신앙 좋은 사람 치고 목사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담임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먹고 사는 건데 그 말이 안 들리니까 그때부터. 아무튼 간에 오늘 다윗은 미갈에게 혹독한 그 비난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그걸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 버리는 거죠. 힘이 없는데 이거 놔야지. 미갈처럼 그런 그 버림받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웬만하면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게 좋아요. 비난하지 맙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비난하면 안 돼요.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냉정히 보면 그래요. 이 미갈의 언행도 어느 면에서 보면 그 남편인 다윗을 위해서 그런 것이기도 해요. 또 예. 그렇죠. 그 왕으로서 볼 때 남편이 너무 체면이 깎이는 거야. 그리고 자기로서는 그게 보기 안 좋은 거고. 그럼 부인이 얘기 안 해주면 누가 해주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우리 남편의 일인데 부인이 내가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남편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언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영적인 배려와 동떨어졌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 전에 이제 우리 협회 어떤 사모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그냥 목사는 굉장히 위안은처럼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목사님만 일을 시키냐. 얼굴 붉히면서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모는 자기 목사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기 목사를 위험한 일을 왜 시키냐는 둥. 그것만 안타까웠지,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자기 딴은 남편 생각한다고 하는 발언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게. 부부는요, 무조건 맞춰주는 게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살리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아니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손을 거주면 거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살리는 거예요, 상대를. 전에 그 서해 회리오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아십니까? 까마득한 게 옛날처럼 생각하냐. 1993년 10월 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예. 그 전남 포안 앞바다에서 뭡니까. 낚시 갔다 오던 싣고 가다가 한 300명가량이 죽었죠, 그때. 뭐 선장이 마지막까지 뭐 잊지 않고 먼저 내렸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런 막 얘기는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난 엊그저께 일어난 애 같은데 그렇게 그냥 가만하게. 그때 어떤 부부가, 교회 다니는 부부가 바다 낚시를 가게 돼 있었답니다. 근데 그 바다 낚시 가고자 하는 그 주간 기간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반대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가 있다는데 그걸 참석해야지 우리 낚시 가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우리 그 동료들하고 다 가지고 약속된 건데 뭐 우리만 빠지면 다 이게 무슨 스케줄이 이렇게 파탄 난다네도 해가지고 뭐 이제 거기 가자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 갔다 와라, 난 못 간다. 그 대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부가 가니 못 가니 해가지고. 그 남이 기분 나빠가지고 다 집어쳐.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아도 안 가버린 거예요. 이 기분 가지고 무슨 낚시를 가냐, 놀러 가냐. 그 대판 싸움하는 말은 그만둬 버린 거예요, 이제. 기분 나빠서 남편도 안 가는데 그 배가 돌아오는 길 줄날 침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남자가 아내 때문에 산 거지, 이제. 그래서 성서침례 목회자 신교회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 일이라고 그러면서 나와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부인 자매가 비록 부부싸움은 했지만 남편 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필요하면 일사각오로 전쟁도 불사해야 돼요. 그래 또 살리는 거예요. 그래 남편도 건지고 부인도 건지는 겁니다. 자식도 건지고. 전쟁을 해야 전리품이 있지. 영적인 배려를 좀 해주면 그 남편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죠. 그때부터 이 편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편한 아파트가 따로 없다. 그러나 그 아내가 영적인 배려를 전혀 못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미갈한테. 그러니까 그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육적인 사랑도 식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 너무 믿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식어버리잖아요. 전에 우리 협회에 있던 이무슨 목사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 굉장히 먼 거리를 저 지방에서부터 우리 충주까지 날 태워다 주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했어요. 수고를 많이 했죠. 집에 내려가면 아주 굉장히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내려가면 자기 사모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이제 그런다고요. 예. 늦어도 밥 차려다 주고 강사님 태워다 주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고. 한반대로 영적인 배를 해주는 거죠. 그냥 남편이 힘을 쓸 수 있었죠. 계속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건데 글쎄. 전에 우리 윤사모도 내가 전임 강사님 태워다 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그때 내비가 없어가지고 길을 또 그냥 찾기가 참 힘들던데 치약자들이고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예. 눈 오는 길 미끄러운데 차 운전하고 갔다 오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도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그때 한 것도요. 그 윤사모가 너무 좋아하니까 칭찬받으려고 하는 면도 있어요. 예. 그 남편들은 부인한테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 윤사모가 오늘 미갈 같은 시각으로 봤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그게. 우리 남편이 나이가 몇 살인데 자꾸만 11년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 치약이나 펴짜주고 옷이나 입혀주고 차나 픽업해주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면 나는 실제적인 도움 받을 수가 없었죠. 그걸 옆에 자꾸 부추기고 있었다. 그 남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진정한 영적 배려가 아닙니다. 그걸 못 받으면 답답해요, 남자는요.
미갈 같은 시각의 그 배우자를 만나면 몸은 같이 살아도 영적으로는 사실상 별거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안 통하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언어가 통해도 영이 안 통하면 이미 이별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라. 아무튼 부부는 서로 간에 영이 통해야 됩니다. 영이 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대방의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또. 그렇겠죠? 예, 영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점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평준화돼야 이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이해하려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처음에 안 맞다 할지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근데 전혀 안 맞춰지고 계속 평행선을 걷는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부는요, 많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에 그 159회일 겁니다, 아마. 예. 강릉에서 집회를 하는데, 선크루즈라는 데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그 미장원 하는 그 자매가 뭐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큰 대형 유리창 옆에 우리가 앉았어요. 근데 유리창을 이렇게 보면 그 밑에가 바다 그 바위야. 그리고 완전 그 바닷물이 그냥 세게 칠 때는 그 유리창까지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자리에 우리를 이제 앉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닷물이 막 쳐서 지금 망망대해져 거기야.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 바위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 유리를 이렇게 큰 유리를 끼워가지고 그게 이제 바다가 전전히 다 보이게끔 해놓은 그런 자리에 우리 앉게 됐거든요. 그냥 밥 먹는 중이든가, 기다리는 중이든가, 갑자기 그냥 그 천둥번개가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면서. 천둥번개나 그렇게 가까이서 그냥 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대형 유리창으로 천둥번개가 치는데 완전히 그냥 막 뚫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거기가 막 긴 고막을 치는 것 같은데. 그런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걱정이 생기더라고. 야, 자동차까지는 어떻게 가냐, 비 오는데. 또 집회 장소까지 어떻게 돌아가냐? 늦으면 또 이거 곤란할 텐데. 그런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 근데 우리 윤사모님 옆에 금방 기뻐 뛰면서 하늘에서 뭐 축복의 단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건 그 전혀 내 정서에 안 맞는 얘기더라고요. 나는 이 빗속을 어떻게 도갈까 걱정인데, 지금. 왜 하필 지금 비가 오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내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무슨 마음 들어가냐면, 그 안에 영적 세계를 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좀 이해하면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같이 이제 장단을 몇 번 맞췄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너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이해해주자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조금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놀라운 세계를 하나 열어주셨어요. 이걸 한 번도 언젠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바로 눈앞에서 엄청난 번개가 그냥 큰 대형 유리창으로 통해서 치는데 막 번개가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카메라 셔터 누르는 걸 딱 감동이 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내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전송하신다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 천둥번개 앞에서 내가 탁 이랬잖아, 이거 지금. 그때 사진 하나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 세상에 천둥번개를 배경으로 이 한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저는 스마트폰 있으면 하나 찍어놓는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생수원에는 5대양 6대주로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 사진자까지 찍으셔서 미리 홍보해 주신다고 이제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그런 거 보세요. 서로의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결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 머리에 안 받아들여져도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래. 부부간의 가장 큰 영적 배려는 영적 배려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미갈은 그게 안 되니까 더 이상 진도도 안 나가고 둘 사이가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둘이 다 똑같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걸 다 조정해 주십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영적 진도를 맞춰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무릎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6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그 자기가 왕 됐을 때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죠. 그 사울이 전사한 후에 이제 그 다윗이 왕으로 대관식 할 때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그 죽은 그 사울의 유품을 들고 온 그 아말렉 소녀 죽였잖아요, 그냥. 근데 오늘 보면 다윗이 그 춤을 추면서까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일생의 기쁜 순간입니다, 오늘.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쁜 순간에 그 미갈은 그 남편의 기쁨에 전혀 동참을 못하는 거야. 제일 그 기뻐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남도 아니고. 근데 전혀 이제 동참을 못하거든요. 온 나라 축제인데 미갈만 이제 따로 노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모든 위험 속에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죠? 막 그 굴 속에서 그냥 막 갇히기도 하고, 막 이 산으로 도망가고, 막 저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아둘람굴 같은 그 아주 역경의 상징인데, 그게. 아둘람굴에서 몇백 명이 들어갔어야지, 굴 안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요. 하루만 거기 지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공기 환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들락거리기를 하겠어요, 그거. 들키면 죽는 건데. 그래서 용변이 다 해결해야 되는데, 남녀가 다. 그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몇 년을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런 그 역경 속에서 살다가, 꼭 좋은 날을 주신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나 이렇게 기쁩니다. 기쁜 걸 보여드리면 뭘로 보여드리겠어요? 막 춤을 추는 거야. 나 이렇게 기쁩니다. 하나님 해주신 거에 대해서.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근데 미갈은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 과정을 남편과 같이 지내지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줄 모르는 거야. 같이 지냈으면,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는 알고 같이 춤을 추는 건데, 같이 막 그냥 기뻐하는 건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거든. 그 굴 속에서 있을 때 자기는 왕궁에 있었잖아요. 전혀 그게 왜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실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직동 암굴이나 그 광진교에서 그 서름을 안 다니고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서울교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아이고, 왜 교회를 창고가 아니야 그러지? 거기서 굴 속에서 곰팡이나 굴 속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기 얼마나 좋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도 모르고. 고난을 같이 동참해 봐야, 기쁨에도 동참할 때 같이 기뻐지는 거거든요. 그 이원 형제는 이제 그 암굴에도 같이 있었고, 광진교에도 같이 있어서, 오늘 이제 이 밝은 환경을 만드는데 쓰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을 같이 겪는다는 건 좋은 겁니다. 나는 기쁠 때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걸요. 근데 고난을 같이 겪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가 기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 뭐가 기쁘다 그래, 그거를. 이 미갈이 다 그 시기야, 지금. 아, 저게 뭐가 기쁘다 그래. 근데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자, 지나온 환경을 볼 때, 그 굴 속에서 있었던 거, 막 목숨 걸고 도망 다녔던 거, 그런 게 있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법궤가 들어온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19장 10절에서 12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위험에 처하니까 당시 그 부인했던 미갈이 다윗을 좋아서 남편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 편에 서주긴 했는데 막상 그를 따라 나서진 않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뭡니까? 아이, 뭘 그렇게까지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같이 따라가서 굴속까지 같이 지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게까지야, 내가 뭐. 그 오랍이 요나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요나단이 그랬죠. 많이 도와주면서도 같이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들 남매의 그 한계 그거다. 미갈이가 안 따라간 결과 다윗이 아들람 굴에서 고난당할 때 그 고통당하고 그냥 고난당하는 그건 면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막상 좋은 날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려울 때 아픔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막상 그 남편이 춤을 추는데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네. 그게 바로 고난을 같이 겪지 않은 사람들의 그 약점입니다, 그게. 이 고난을 같이 겪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시절이 와도 같이 누리질 못해요. 뭐 좋아야 누리지. 정확히 말하면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지지 않는 거. 그게 미갈에게 비극이라 바로.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협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뭔가 고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 고난이 꼭 오길 뭐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피하지 말고 같이 겪는 게 좋아요. 그래 좋은 날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좋은 날이 와도 자꾸 실감이 안 나, 그게. 뭐가 좋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곰팡이 굴 속에서 있었던 사람은 여기 얼마나 좋은 줄 알지만 그때 안 있어서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못 누리죠. 그런 거예요.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위로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 빌딩으로 이사 갔다 갑시다. 아멘만 하세요. 예. 그럼 지금 있지 않고 그때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도 이해 못 하는 거야. 이해 못 하고, 아니 뭐 다 웬만한 다 빌딩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기 있었던 사람보다는 누리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고난에 함께 해야 위로에도 같이 참여한다는 거죠.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갈하고 정반대 성향이 있는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사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2절.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되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요, 그 미갈하고는 정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틀려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사실 그 부자 남편 밑에 있으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굳이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는. 아비가일은. 비록 당시에 그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나중에 왕이 된 거 맞아요. 그 당시에 왕이 아니었어요. 뭘 하러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다윗이. 똥 몇 동이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하고, 거짓이 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똥 몇 동이 달라고 밥 좀 줘, 네, 하고 갔다가 거절당하고. 이런 처지였다고, 지금요. 그러거나 말거나, 거기가 좋은 거야. 자기 현재 남편은 그렇게 부자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가치관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윗을 따라 나선다는 건 뭡니까? 그 생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놔두고 싶고. 땅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관계없다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처음부터 하죠.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여자. 처음부터.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유산 다 놔두고 미련 없이 다윗과 함께 가는 데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팔아가지고 정리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요, 가치관이 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걸 내가 차지하느냐, 그거 내 건데, 이건 그런 걸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 영적으로 맞는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그 후궁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세바 이런 여자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세우네, 아도니아가 어쩌고 할 때도요, 이 아비가일은 전혀 잡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가치관을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기는. 전혀 잡음이 없었어요, 아비가일은. 그렇죠? 그들이 잡음이 없죠. 잡음 없이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심이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잡음이 나와요. 다윗이 볼 때는 그 세상적인 조건에 얽매여서 자기를 따라오지도 않은 미갈에 비해서 그 부인은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오는 거야. 그러나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나 바보도로 목으로 다니는 처지인데, 그러나 거절당하고 그런 처지인데, 문전박대나 당하고, 그런데도 내 편에 서주는 아비가일이 너무 좋은 거야. 야, 이 여자다 딱 나오는 거야. 아비가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때 이미 미갈을 잊어놓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하면. 사무엘상 25장 44절.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예. 그 아비가일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미갈은 나가지요. 딱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5장 44절에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죠. 거기 이게 나오는 장이 지금 그 아까 아비가일 취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지금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 상황을 이 다윗의 마음을 실감나게 표현했다고도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얻는 날, 미갈이 다른 남자로 넘어가는 사건을 같이 언급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한 두 여자의 운명을 비교해서 이제 하는 거죠. 뭘 통해 비교하는 겁니까? 어떤 남자를 만났냐를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 것만 추구하던 사람은 어떤 남자를 만나는 거고, 영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남자 만나는 거고,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미갈이 차지할 자리인데 이게 오늘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한 아비가일이 대신 차지했다고 봐야죠. 아무튼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마음 자세, 그게 결국 운명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가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면, 또 주의 종의 마음이 좀 아픔을 겪을 때가 있다면 그때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할 때입니다. 지난번 저녁 기도회에 느닷없이 좋은 형제자매가 아이 셋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엄청 추운 날인데.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늘 그렇게 추운 날에 애를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교회가 좀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라도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신이 물론 됐습니다만 우리 윤서모가 너무 위로를 받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범대 형제가 가보라고 그랬다는 거. 참 복받을 마음이네 정말. 앞으로도 혹시 교회가 어려울 때, 또 강사가 마음이 아플 때 그때 마음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중에 기쁨도 같이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분과 함께 복음의 고난을 받으면 그분 오실 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기쁘긴커녕 부끄럽기만 하겠죠. 부끄러움 없을까?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고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밥을 굶어 고난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온갖 소리 듣고 그리고 가족 또는 친구 관계 끊어지고 이제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 고난이 그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난 받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잠시고요. 열매는 아주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행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뭘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든지 마감은 뭘로 하냐면 드림으로 끝나요. 레위기에도 보면 예배 핵심이 없던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생소년의 핵심은 드리는 겁니다. 전에 김해 무슨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어떤 목사가 설렁에 있다가 갔어요. 그 사람 데려온 사람한테 아는 사람 물어보니까 헌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네, 여기는. 시험 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내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헌금 문제를 시험 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교인들 앞에서 그럼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강연이. 생일이 언제야? 내일이야? 축구의 결론이 뭐예요? 아니, 골인이지, 한마디, 골인. 골인이 아야 뭐 점수가 나는 거니까. 아무리 전후반에 우세를 했어도 한 골 먹은 채로 끝나면 지는 겁니다. 축구는 판정성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물 감동이 오면 축구로 말하면 골대 앞에 온 거예요, 그게. 빨리 쳐놔야 돼, 빨리. 빨리 차서 넣어야 돼. 거기서 머뭇거리면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태클이 들어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면 주님도 다 쏟아내십니다. 눈에서 눈물 나는 눈물이 드려지면, 눈물 나는 예물이 드려지면 주님께서는 그 축복의 인생의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것 주시려면 크게 시험하시고 많은 것 주시려면 많이 시험합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물은 남녀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두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기쁜 날은 나눔에 있어야 돼요. 나눔은 성서적입니다. 우리 생수님도 앞으로도 드리는 과의 나눔 사역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림, 나눔 이것이 계속되면 예배 드리고 아까 먼저 드림이 있어야 되고 또 나눔이 있게 되면 그게 계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이 있어요. 지원이요. 우리에게도 앞으로 계속해서 기쁨과 풍성이 있을 겁니다. 전체가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18년도 우리 주신 이제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한국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여서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떡을 같이 떼고 식사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눔 같이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구원받는 영혼을 더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십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이 하는 얘기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경건치 못하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그 경건이라는 건 점잖게 있는 거예요, 점잖게. 무게 잡고 있는 거예요. 다 무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건에 물든 사람 보세요. 딱 앉는 자세부터가 딱. 이거 숨 막혀, 그런 사람. 정말 숨 막혀, 그런 사람. 그 무게 잡는 사람들 보면 숨 막히더라고. 유난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경건에 물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경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그냥 이동도 안 해.
웃지도 않아. 가만히 있는 거야.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 미갈의 시각에서 보는 경건이에요, 그거는요. 미갈은 그렇게 춤추면서 기뻐하고 운명이 흩어진 건 경건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건은요, 세상 체면 내려놓고 주님만 의식하는 겁니다. 유교적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한마디로 체면 문화거든요. 제사 문화입니다, 제사 문화. 그래서 제사 문화, 체면 문화가 그 줄을 이루다 보니까 예배도 그런 것으로 혼합이 돼 버렸어요. 엄숙하고 무게 잡는 게 예배 본질인 줄 알아. 제사는 죽은 사람이 죽은 대상한테 드리는 거죠, 그죠? 예배는 산 사람이 산 대상한테 드리는 거예요. 대상부터 다릅니다. 제사는 분위기가 무거워요. 제사 드리면서 춤추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제사 드리면 노래 부릅니까? 제사는 무거워요, 분위기가. 누구 신이 3배 하든가 어떻게든가 2배든가. 그러니까 예배는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라 기쁘고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예배 장면이 잘 나온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그 미갈 시대에 출애굽기에 있었는데 그 성경도 안 읽어봤나 봐, 미갈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를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무슨 성경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래도 나오고 때로는 어깨도 덩실거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너무 고상하게 믿으면 이제 고생합니다. 너무 점잖게 믿으면 고독해져요. 사무엘하 6장 21절. 진짜 옛날에 어딘가 가보니까 지금 숨 막히겠더라고. 저거 중에 무게 잡고 앉아네, 전부 사람들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천주교나 불교 무슨 예불? 근데 가보세요. 그 분위기가 어떻든가.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숨 막혀 앉았는 게. 내가 여호와 앞에 뛰노더라. 성경하고 다르잖아, 그죠? 예.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경건은 세상 체면 내려놓고 자기를 꺾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멘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제일 매력 없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는 무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매력 없는 게 없어요. 자기 혼자만 괜찮다고 그러지 다 매력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막 찬양 부르고 박수 치고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이에요. 은우가 그냥 막 박수 치고 그냥 막 손도 올리고 어린아이께 놀아야 이쁘지, 무게 딱 잡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그 할아버지지 아유. 시편 150편 1절에 6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예배 모습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남 하늘나라 가서도요,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립니다. 막 기쁘고, 실학이 넘치고, 그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듯이 그렇게 점잖게 나와가지고,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 들어가는데 가서 예배 보게 되면 이거 예배가 규모는 다르지만 어디서 우리 서울교회에서 드렸던 예배하고 비슷하네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 가도. 근데 아마 다른 데 온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상하다 그러는 사람 거기 가서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다 그러면 뛰쳐나가긴 하면 되지. 거기서 이상하다 하면 뛰쳐나갈 때도 어디 가려고 그러지.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더니 먹고 마시는 게 없냐 그렇진 않아요. 다 먹고 마셔요 거기도요. 그래 그런 것보다 더 즐거움이 많은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쁨이 많은 거예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 기쁘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넘치고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먹는 게 없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런 곳에서 우리 예배드리게 됩니다. 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찬양 하나 올리고 바칩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여 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련과 고통 속에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시려라. 백성을 강하게 하사 영광의 승리를 얻게 하시고 교만한 원수들의 허리를 꺾고 주셨다. 무릎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시려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시려라. 단들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